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나의 영과 정신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은 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야 산다. 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야 산다. 구약 672면입니다. 역대하 13장을 펴고 묵상 질문 1번. 5절에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남유다의 아비야 왕,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향하여서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비야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이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언약을 지켜나가시겠다 하신 그것을 아비야 왕, 유다 왕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함에 있어 하기 전에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펼쳐지는데 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전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민족 되어야 된다. 그렇게 유다 왕 아비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 소금은 모세 언약의 제물로 모세 언약의 제물로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언약, 새 언약을 상징하는 제물로 연결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뭐냐면 보존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준수하는 것, 언약 준수에 요구되는 진실성을, 충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 소금이다. 보존하는 것,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성질인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은 창세로부터 말세,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준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불변성, 약속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왕조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유다의 혈통을 세우셔서 유다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혈통을 통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상징. 그렇다면 아비야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본문 역대하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드는 그 일들을 누가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유다를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누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 이것을 깨어버렸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너희 삶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까? 언약을 지켜나가는 남유다가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히 반응하는데, 그렇게 신실히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시작하고 이러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소금 언약을 말로써 그 나라의 관계로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지하였습니다가 뭡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서 뭐 힘을 의지한다든가 뭐 병거를 의지한다든가 무기를 의지한다든가 사람을 의지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이 아비야 왕 때에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나의 삶에 계속 적용시키시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소금 언약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